자,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 하인리히라는 이 표현이 있거든요. 하인리히 법칙, 하인리히 법칙, 하인리히 법칙. 이 하인리히라는 게 이름이에요, 이름. 미국의 이 보험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보험사 이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고를 줄일까, 보상금을 낮출까, 이런 거잖아요. 이 분석을 하다 보니까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뭔가 하나의 규칙, 하나의 이 흐름을 찾아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329.1입니다. 329.1. 이게 뭔가 엘리베이터 이 사건을 두고 설명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면서 미세한 고장, 미세한 어떤 이 움직임, 사고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버튼이 잘 안 눌린다든지, 우리도 느끼지 않습니까? 스피커로 충분히 관리자랑 통화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자랑 통화가 안 된다든지,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어느 순간에 가끔 들린다든지, 혹은 엘리베이터 위에 있는 전등불이 깜빡깜빡 거린다든지, 오고 가고 타고 타면서 많은 이 여러 가지 증상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반응을 합니까, 안 합니까?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분명히 느꼈지만, 저도 느낀 이 현상들이 있었지만 굳이 뭐 이렇게 마음을 들고 신고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300명이 분명히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면 29명에게 경미한 부상이 가는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엘리베이터니까 경미상 부상이라고 해서 무슨 다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갑자기 놀랄 만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춘다든지, 문이 덜컹거리면서 열리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을 통해서 29명이 불편을 느끼며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29명의 목소리, 29명의 민원 처리를 또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반드시 한 명이 다치는 인사사고가 나는 일이 벌어지더라. 이게 한 사람의 규칙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규칙을 발표하고 나니까 이 많은 회사가 그 규칙을 따라서 연구를 해보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300명이 알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나고 미세한 이 경미한 부상이 나타나는 사고가 일어나고, 그것마저도 무시하고 나타나면 한 명이 반드시 다치는, 한 명이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고로 이어지는 큰 일이 벌어지더라 라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해서 많은 분야에 이것을 적용을 해서 미세한 반응을 우리가 일으켜 나가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이 땅을 운영해 나가실 때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미세한 반응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요구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 분주하게 세상에 쫓겨서 때로는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침대에 빈둥거리며 핸드폰에 시간을 많이 뺏기며, 또 다른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 앞에 두려워하며, 한 주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세상에 향해서 쫓겨 살아갔습니까? 그 세상을 쫓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미세한 반응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300가지의 미세한 반응에 반응하지 않으면 29가지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어느덧 내 자신도 모르게 점점점 하나님을 믿는 듯 싶으나, 하나님을 아는 듯 싶으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돼요? 놀란다라는 거예요. 점점점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 반신반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한 집사님이 이 가족이 성경책을 읽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한편으로는 놀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 성경을 읽으니까. 그런데 또 한편 성경을 읽는 거에서 크게 놀랐다라는 거예요. 반신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말씀이 가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번 기회에 가까이 붙잡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에 좀 바람이 일었어요. 우리 젊은 이 부부에서부터, 젊은 우리 집사님들부터 우리 중년에 이르는 집사님들이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게 이제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이어지기를 기대를 하는데, 이렇든 저렇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또 한 번의 도전, 또 한 번의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시작점이, 이게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처음 들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처음 들었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다. 자, 손 내리시고. 그러면 말씀을 안 읽고 계신 분 손 내리세요. 감히 손 들라고는 제가 용기가 없어가지고 말을 못하겠고,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이, 성경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믿는 듯 싶은데, 믿음이 좋은 듯 싶은데, 예배를 안 빠지는 듯 싶은데 말씀을 가깝게 하는 거에 있어서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영향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비참한 최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최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신앙이 점점점 멀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등을 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지는가? 25장은 그 처절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오늘은 오늘은 이 수많은 대적자들이 이 칼을 들고 우리에게 덤비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는 문제는 아닐 수 있으나, 변함없이 두렵고 변함없이 근심에 쌓여져 있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무슨 상황이 펼쳐집니까? 특히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자,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시드기야 왕을 누가 세웠습니까? 시드기야 왕을 누가 왕으로 세웠어요? 그 전에는 조카 여호야긴이 왕이었거든요. 여호야긴이 3개월 다스리고 나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그 왕 위를 세우는 자가 누구예요? 어느 나라 왕입니까? 바벨론의 왕이에요. 바벨론의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조카 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내 말을 잘 듣겠거니 생각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바벨론이 또 한 번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굴 죽이기 위해서? 시드기야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세상의 것을 찾아 나섭니다. 세상의 것을 갖추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을 통해서 내가 나름대로는 내 어떤 삶의 여유, 내 삶의 위치를 세우려고 바둥바둥 애를 씁니다. 요즘 대학교가 여러분 낭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는 대학교 하면 이 뭔가를 배워나가는 시대에 사회를 연구하고 정치를 또 한번 관여하며 마치 이 세상의 것들의 이 소중한 가치를 한번 느끼며 지켜나가야겠노라 우리가 다짐하며, 이 순수한 열정이, 순수한 젊은이가 패기를 느끼며 세상의 가치를 고민해 나가는 시대 아니겠어요? 그때에는 낭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낭만이란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현실을 뛰어넘어 소중한 가치를 추구하는 어떤 이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나름대로는 현실을 뛰어넘어 뭐예요? 사랑이라든지 소중한 가치라든지 내가 평생에 한번 싸워볼 어떤 이 내용을 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는 것들에 대한, 현실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는 어떤 삶의 형태를 낭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낭만. 그런데 요즘 대학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업학교예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진로를 정하고, 들어가자마자 무슨 자격증을 따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야말로 이 삶의 여유, 어떤 세상의 가치를 고민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어떤 고민은 전혀 하지 않고, 내가 뭘 먹고 뭘 해야 먹고 살 것인가, 내가 무슨 자격증을 갖춰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대학교의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무엇에 쫓겨서 살아갑니까? 무엇을 따라 살아갑니까? 결국은 뭐예요? 세상을 쫓겨서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이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들이, 그 젊은이들이, 이 대학생들이 수없이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세상을 향해 만족하며 세상을 향해 선한 가치를 누리며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모습을 마음껏 자랑해 나갈 수 있는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냐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세상을 알면 알수록 세상에 쫓겨 오히려 세상의 거대함에 실망하며 자신이 위축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죽하면 3포, 4포, 5포라는 이 내용이 나오냐고요. 그게 무엇을 알면 알수록 포기를 하게 되어집니까? 무엇을 알면 알수록? 예? 결국은 세상을 알면 알수록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누려야 돼, 자신이 지켜야 될 가치를 포기해버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드기야, 세상의 힘을 통해, 세상의 위험을 통해 왕이 됐지만 결국은 세상의 힘을 통해, 세상의 위험을 통해 위협받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가치를 우리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려면 가질수록, 세상의 것을 취하려면 취할수록, 세상의 것이 가치 있다 여기면 여길수록 내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거대함을 통해, 세상에 주어진 죄악의 모습을 통해서 점점점 내 모습이 초라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 자신도 위협받게 된다는 거예요. 맨 처음은 안 그래요. 맨 처음은 연예인들도 순수합니다. 자신의 열정을 가리켜서 자신의 열정을 분출하기 위해서 나는 돈 많이 벌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나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주객이 바뀌어서 뭐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에 쫓겨가는 신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물질이 많은 곳으로, 더 외모가 예뻐지는 곳으로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세상의 흐름. 그런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등 떠밀려서 내보내길 원하시냐고요. 그 자리엔 점점 더 실망과 실패와 어려움과 두려움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자연조차도 도와주지 않아. 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기근조차, 이제 먹은 양식조차 사라져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발전했습니다. 그만큼 풍요롭고 걱정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희한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걱정해야 됩니까? 앞으로 먹거리를 더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점점점 오염되어지고 점점점 뭐가 깨져버리는 질서 속에 건강한 음식이 뭐냐를 고민하면서 먹거리를 고민해 나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진다니까요.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이게 새로운 기술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무슨 나 혼자 산다에 보니까 한 그 연예인이 이 책장 같은 데에다가 이 식물을 키워서 먹더라고요. 너무 편하게 너무 맛있다고 그걸 따서 먹더라고요. 그게 조금 지나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시기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환경이 오염되어지고 건강한 음식을 신뢰하면서 먹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치닫게 되어지면서 또 하나 내가 작은 이 장을 사가지고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재배하는 수경재배라고 해서 그 집에서 이 농사를 짓는 형태가 있거든요. 그런 형식의 식물을 키워서 먹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은 눈부시게 발전했고 뭔가 살기 좋은 것처럼 마치 유토피아, 완전한 사회가 펼쳐질 걸로 기대하지만 점점점 우리에게 눈에 비춰지는 세상은 뭡니까? 두려움의 세대인 거예요. 세상이 대적하는 이들은 없지만 세상을 통해서 위협을 받고 있고 이 자연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이 염려가 근심으로 쌓여서 두려움 가운데 놓여진 형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참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이 훼손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었던,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아무도 들어가지 말라 했던 그곳에 이방 군사들이 마음대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물이 들락나오다 하며 그 나라로 이동되어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며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져가는 시대가 점점점 치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증상들이 그냥 갑자기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험,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어서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이 일이 닥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300개의 징조를 통해서 29개의 사건을 통해서 매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미세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두려움의 위협 속에 수많은 근심과 아픔 속에 치닫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잔인한가. 정말 아침에 이 말씀 살피기 싫은데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철저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시드기야의 비참한 최후예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손내미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 인도하심을 뿌리친 죄인의 마지막 최후가 뭡니까? 비참한 죽음입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형태인 거예요.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본 모습은 어떠한 장면입니까? 시드기야가 마지막 본 장면은 자기의 아들들의 죽음이에요. 그 아들들의 죽음을 마지막 보고 눈이 빠지는 이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로로 끌려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 육신도 아프지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 마지막 본 장면이 죽음의 이들은 아들의 모습들인 거예요. 자신도 아프지만, 자신도 연약하지만 죽지 못해 사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괴롭고 비참하며 처절한 아픔을 겪고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죄인의 이 결과의 비참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주일은 예배하는데 주중에는 또 세상에 쫓겨서 그냥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이면서 하나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하고 목소리 몸 잘 나오지도 않는데 큰 소리로 찬양하고 그냥 시간 쫓겨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듯 싶은데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두렵냐고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냐고요. 얼마나 근심에 쌓이냐고요. 그냥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분노를 짓누르고 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불안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게 현대인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끔 이 대화를 하다 보면 이 화가 언제 터질지 몰라서 두려운 마음이 제가 든다니까요. 그때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비참한 최후는 결국 또 한 번 우리에게 300가지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의 과거가 이랬다, 비참했다, 처절했다,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을 때에 죄된 근성이 얼마나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여러분, 이 악마의 대화가 있거든요. 악마의 대화가 현대인의 악마들은 우리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냥 내버려둬도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니까. 이 어린 악마가 이 책이에요. 책 속에서 이 악마들의 대화, 전략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못 가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예배 못 드리게 할까요? 이 어린 악마가 고민하면서 막 이 지혜를 구하니까 늙은 악마가 지혜자예요. 늙은 악마가 이렇게 해요. 내버려둬라. 내버려둬. 왜? 저 자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세상의 돈, 세상의 성공, 세상의 수많은 이 유혹의 물질에 쫓겨서 그냥 알아서 갈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건드리면, 대적하고 우리가 반대하면 오히려 그 믿음이 불이 나가지고 더 열정을 내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대화가 얼마나 공감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냥 잘 되는 것처럼 내버려둡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뭐예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완전한 사회, 완전한 세상이 열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그대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두려움, 근심, 염려, 그 어디에도 평안을 찾을 수 없는 세상의 모습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예전에는 친구들을 만나는 곳이 학교였잖아요. 그래서 학교 친구들과 만나서 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놀기 위해서 학교를 갔지만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친구들을 만날까 봐 두려워서 학교 가기 싫어한다니까요. 어떤 친구들을 만날까? 어떤 친구들을 만날지 모르니까, 어떤 친구들과 같은 반이 될지 모르니까 새학년, 새학기 항상 걱정하는 게 그 친구를 피해야 하는데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물어보면 그 친구와 같은 반이 되는 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점점점 세상이 우리 아이들에게 두려움과 근심으로 치닫고 있는 형태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근성이 또한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짙은 어둠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답답함과 두려움 가운데 늘상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 그 시대의 흐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몸부림치며 다시 한번 나의 죄된 근성을 돌이켜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흐름에 따라서는 유다 멸망으로 끝나야 하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27절,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르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제가 한 친구의 말을 듣고 오늘 같은 본문을 읽으면 정말 구체적으로 기록하셨구나. 그냥 전에는 스쳐 읽었거든요. 아 그렇지 뭐 이렇게 그냥 당연하게 여겼는데 한 친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야기하기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왕, 그 나라의 왕, 그 시기를 정확하게 표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흐름이 아닌 거예요.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이 지납니까? 37년이 지났어요. 새로운 이 바벨론의 왕이 세워지고 나서 그 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왕이 한 일이 그 여호야긴의 왕의 지위를 높였다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머리를 들게 했다라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단순하게 고개 숙이고 있는 죄인을 고개 들게 했다 이게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그의 직위, 그의 왕위로서의 역할을 회복시켰다는 뜻이에요. 28절에서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왕의 지위,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게 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바벨론이 넓은 영토를 확장을 했거든요. 넓은 영토를 이제 다스리고 영향력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정책을 피냐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종교를 수용하는 정책을 핍니다. 친화적인 정책을 핍니다. 그 중에 우리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을 어떻게 해요? 왕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호야긴만 회복시킨 게 아니라 이 바벨론이 영향력을 주고 있던 모든 나라의 이 나라의 왕과 왕족과 그 종교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연스럽게 여호야긴이 왕권이 회복되어지고 더더군다나 그 왕들 중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가장 높은 자리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우연이죠. 그냥 세상의 흐름이 우연히 이렇게 찾아온 거죠. 우리는 우연으로 받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 필요한 거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걸 인도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식으로 바꿔버린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이행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은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가 그 말씀을 잊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기억했다가 다른 것을 요청하는 듯이 우리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말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왕위와 영원한 나라를 지키겠노라. 물론 여호야긴이 왕위가 회복되어졌다고 해서 남유다의 왕권이 회복된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와서 왕위로 다스렸다, 그거 아닙니다. 그냥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서 왕위를 회복한 정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으로 연계됩니까?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까? 다윗의 혈통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위가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펼쳐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나라가 영원히 형성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주어졌고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동일하게 이어져 나가는 형태인 것을 성경 66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약속은 하지만,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제멋대로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가끔 자녀들과 약속을 합니다. 너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약속을 합니다. 자녀들이 다 약속 잘 지키죠. 부모님도 어떠세요? 자녀들 입장에서 어떻게 다 지키는 것 같죠? 어떠세요, 여러분? 이 침묵은 무슨 뜻일까? 제 바람, 제 생각,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전제는 하지만 상당히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10가지 약속했어도 한 가지를 지키면 지켰다고 하고 그냥 그것을 이루어주는, 그걸 들어주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고 죄로 실수하고 정말 하나님의 등을 돌려서 오히려 배신하는 듯한 모습을 비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실히 그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이 주판, 예전에 주판이라고 하는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세상이 나에게 유토피아, 이 완전한 사회를 줄 것인가 한번 따져보세요. 세상은 두려움을 줍니다. 세상은 근심을 줍니다. 지금 요거를 얻으면 될 것 같다, 아니에요. 요걸 얻으면 또 다른 게 또 나타나요. 이 위치에 올라가면 될 것 같다, 그 위치에 올라가면 또 다른 것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불완전한 세상을 줍니다. 그 세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근심하며 제멋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모양 이 모양 이 꼴이라는 실망감에 치이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가기 전에, 비참한 모습을 겪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아 나가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쉬지 아니하시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시죠.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 운수를 위해서, 후퇴를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 부서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시죠. 쉬지 않으시고. 근데 나는 뭐예요? 나는 핑핑 놀아도 그냥 하나님 아는 듯 마는 듯, 하나님을 믿는 듯 안 믿는 듯 하여도 전도 폭발에서 믿음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팔을 엇갈려서 잡아요. 엇갈려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시고 붙잡고 있다가 또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놨다가 세상을 쫓았다가 세상을 쫓다가 또 하나님을 잡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결코 이 팔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잡든지 붙잡든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빛나도록, 어떠한 위치에서든지 우리가 빛나도록 일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가 죄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죄로 실수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다른 일 때문에 예배를 빠져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알지만 힘들어요. 성경이 잘 안 익혀져요. 옛날 표현이고 이게 잘 안 익혀져요. 아유 어렵다, 에이 모르겠다, 덮어버리는 게 또 우리 일상이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지만 한숨만 푹푹 쉬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우리의 미련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알지만
일상으로 돌아가서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 그러니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미련함이 얼마나 우리를 충돌시켜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듯 싶으나 세상으로부터 열심히 해야 되고 세상을 통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양쪽으로 오고 가고 하며 힘든 삶을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투성이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습을 싸매신다, 어루만지신다. 그리고 나서 달빛은 햇빛처럼, 햇빛은 더 빛나는 게 없잖아요. 그 햇빛을 기준으로 7배가 더 빛나게끔 우리를 비추게 하신다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상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남유다가 아주 못돼가지고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끝나는 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이지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빛나게 하시는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별이 빛나고 왜 별이 예쁩니까, 여러분? 별이 예쁘다라고 할 때에는 그 순간 여러분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깜깜이 지늑하시 어둡습니다. 어두울 때 빛이 밝게 빛나는 거예요. 서울에서 빛 별로 예쁘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 수많은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또 다른 빛이 있어서 별빛 보는 것조차를 방해하기 때문에 별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점점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빛이 없는 곳으로 가면 갈수록 밤하늘의 별은 환하게 아름답게 비춥니다. 왜 그래요? 짙은 어두운 가운데 비추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 오늘도 기도해 주셨는데 세상에 어디 우리의 마음 둘 곳이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이요, 내 뱉어지는 게 한숨이요, 염려와 두려움이지. 하지만 그 세상에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무엇이 나타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셔요? 빛이에요. 하나님이 믿는 믿음의 빛,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햇빛의 7배가 달하게끔 빛나는 자리로 우리가 세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두움, 세상의 죄악된 근성, 나의 안에 갇혀져 있는 제멋대로 하겠다라는 이 가치의 죄된 근성을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사춘기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사춘기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은수 무슨 말 많이 하냐? 호태는 아직 사춘기 안 와가지고 무슨 말을 많이 할까요?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관여하지 마세요. 차단.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 마음대로 할게요는 말을 못하고, 감히 거기까지 말 못하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뭐예요? 제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 왜? 자신의 존재성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사춘기가 지났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 싶으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내 멋대로 행동하는 형태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그 죄된 근성을 또 한번 깊게 깨달으시고, 여러분 같이 비참한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빛을 소유했는데 빛을 숨겨놓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무지합니까? 잔뜩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이 3000cc의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000cc 마력의 이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걸어다녀. 물론 운동을 통해서 걸어다닌다고 하지만 온갖 짐을 지고 혼자 걸어다닌다면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미련한 자라고 얘기를 하겠냐고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시며 빛나게 하시며 그의 성실을 부인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일하고 계신 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비참한 죽음 시드기야를 보여주시면서 여호야긴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또 한 번 왕의 직분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된 근성으로 멈추지 마시고, 제발 세상에 이 무지함 속에 그냥 우리가 방황하지 마시고, 선명히 보이십니다. 우리가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비리히의 이 법칙처럼 300개의 징조를 나타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민하게 반응을 안 할 뿐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오늘 또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하십니다. 그것을 붙잡아 나아가면 비참한 최후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자리로 또 한 번 영광을 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세상에 방황하지 마시고, 짙은 어두운 가운데 실망하지 마시고,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매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나의 역할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셔서 또 한번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는 해같이 더 뛰어나게 빛나는 자리가 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이 허락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고 우리 함께 그 은혜를 이야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또 한번 그의 성실을 통해서 또 한번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죄된 근성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없지만 그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빛을 발하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나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주어지는 근심에 쌓여 매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온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또 한번 우리가 한숨을 내쉬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 자리가 나의 죄된 근성으로 비참하게 세상 안에서 방황하는 자의 모습이 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실하게 이루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그분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믿음의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돌아감 없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죄된 근성에서 떠나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영광, 주님이 허락하신 빛 대신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